이제는 조금 선선해졌죠? 예. 뜨거운 그 여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느새 가을바람 솔솔. 음, 그렇다고 추녀가 되면 안 됩니다. 가을 여자, 가을 남자.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그죠? 예. 굉장히 풍성한 그런 시기입니다. 가을은 그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게 사실 책을 많이 읽어서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하도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책 읽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책 좀 읽읍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계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 가을에 말씀에 이렇게 몰입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천대가 지나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모세로부터 얼마 정도 사람일까요? 1440년 정도 모세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그죠? 그러면 한 5, 600년 전이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오래 전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맺은 그 언약을 이렇게 보통 약속을 얘기하거나 뭐 사인도 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약속을 하셨어요? 동물의 사체를 벌려놓고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은 지나간 게 아닌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거죠. 그 맹세하신 거를 기억하시고 이 이집트에 있는 노예 백성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 언약 때문에.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바로의 그 착고, 아주 그 발목, 손목을 딱 맨 거를 착고라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노예 백성으로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그들을 강한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이집트인들 그 백성들을, 그리고 그 나라를 치시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들과 직접, 그 백성들과 직접 언약을 또 맺으셨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횃불 언약이 있다면 이제는 시내산 언약. 그 언약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10가지 10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아멘, 준행하겠나이다. 아멘, 준행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받으면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그들 옷에도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면서 서로 간에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펴왔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자 이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준행하겠나이다. 그 반복했던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굉장히 화가 나셨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난 아내를 대하듯이, 또 애인을 만든 그 남편을 대하듯이 찬바람이 쉥쉥 도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서. 이제 중재자였던 그 모세가 나서서 백성들을 먼저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나가서도 이제 하나님 마음 이해하겠지만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세요. 저를 은총으로 보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백성까지도 은총으로, 은혜로 봐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진멸하겠다 했었죠. 모세 너 하나로 다시 민족 노아처럼 세울게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진멸하지는 않을게. 그런데 사자도 그 너한테 딸려 보내서 그 약속의 땅에 보내줄게 했는데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안 가. 너희끼리 해봐. 이랬었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근데 점차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점차 바뀌어 돌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했는데 너무 훅 지나가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성품 이렇게 달았습니다.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면서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용어가 기독교적이고 어려워. 성품도 어렵고 또 언약도 어렵고. 근데 사실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들어보면 적확한 언어, 정확한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 말로 이룬 약속, 언약. 그냥 여러 말이 필요 없이 한 단어로. 그리고 성품이란 것도 이제 품성이란 거꾸로 뒤집어서 품성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마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마음하고는 성품, 타고난 성품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신 그 마음, 그 성격, 그거를 이제 성품.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시작.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통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지금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죠. 그 성품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성품의 측면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어떤 성품이 나와요? 앞부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7절까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비의 성품이죠. 자비의 성품. 근데 이제 뒤에는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자비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얘기하시는데,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 이 영어 성경이랑 헬라어까지, 히브리어까지 아주 복잡하게 제가 넣었는데요. 히브리어는 못 읽을 수 있으니까 영어로만 한번 보시면 저기에 하나님이 merciful 하시다, 자비로우시다, 그죠? 그 다음에 gracious, 은혜로우시다. 그 다음에 slow to anger, 화를 내는데 슬로우하다는 거예요. 느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abounding in steadfast love. 요거를 인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steadfast love. 그리고 진실은 faithfulness. 그래서 이 인자와 진실은 하나의 덩어리죠. 인자와 진실이라는 그 자세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이 굉장히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 slow to anger, 이 화를 내는데 느리다라는 게 저기 빨간 거를 제가 이제 헤세드라는 거 앞에 이제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가 돼 있냐면 코가 길다. 재밌죠? 코가 길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길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코가 길다라는 거 뭘까요? 보통 그 진노의 불이 코에서 나온대요. 막 그 불을 코에서 뿜어내는 것 같은 공룡처럼. 근데 코가 길면 나오는데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진노를 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오래 더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심사가 틀려도 어때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그 인상이 써지면서 험한 말이 나오죠. 그 보통 노하기를 급히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있고 더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급해요. 화를 내는 게. 옆에 차가 운전하다가 딱 조금만 들어와도 XX라 점잖은 양반의 입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하시는 것에 있어서 뜸을 많이 들이십니다. 자, 그 예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러 오시기로 한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가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하셨는데 2000년이 되도록 지금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여기 386페이지네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대요. 뭐 지금도 말세겠죠. 말세 지말 뭐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날은 지어낸 얘기야 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하늘이 옛날부터 지금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된 것, 이것도 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일부러 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됐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7절은 이제 그 우리 노아 심판, 노아 때 홍수 심판을 얘기를 쭉 하시면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며칠 지났어요? 하나님께는? 이틀 지났어요. 굉장히 짧게 지났죠. 예,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자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왜? 지금도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를 조롱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겠죠. 예. 자, 한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예. 출애굽기로 돌아오셔서, 자, 인자라는 말은 아까 이제 나왔는데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인자. 예. 그 loving kindness 이렇게도 번역하고, 여기 본 거 ESV처럼 steadfast love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말로는 인애, 은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이렇게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도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언약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는 그 끝까지 주는 사랑. 그게 이 인자입니다.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진실이 들어가잖아요. 진실은 여기에 보면 faithfulness,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 진리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어떻게 베푸시느냐? 7절에 보면 그 천대까지 베푸신대요. 악과 과실과 죄를 그래서 용서하신대요. 지금도 하나님이 앞서서 모세가 막 하나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겨우 그냥 간신히 설득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그 악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악, 과실, 죄, 모든 나쁜 건 다 들어가잖아요. 예. 실수한 것, 뭐 스스로 악을 행한 것, 이런 것까지도 용서하십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다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마치 바람 피고 집 나간 배우차처럼 이온도장 꽝꽝 찍고 그냥 이제 갈기갈기 찢어질 그런 판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사를 드렸습니까? 뭘 했어요? 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뭐 했어요? 장신구를 떼내고, 그죠? 예, 장신구를 떼내고 슬퍼했죠.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의 상한 마음도, 슬퍼하는 마음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굉장히 죄로 인해서 신음했다 그래요. 뼈가 마치 쇠하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그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태생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도 싫어, 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정인이도 그런다 그러는데 장난감이 있는데 바로 밑에 층에 약간 한 살 위 형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장난감 가져가면 막 떼고 하면서 막 한대요. 두 돌 지난 아이가. 나눠주고 이렇게 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 다른 것도 많은데 태어날 때부터 그 이기심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까? 아마 주님의 이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저도 이 자리에 못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못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용서 때문인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든 모르든 확실하게 깊이 알든 그 깊이가 어떻든 덜하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인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한 게 없지만 그 인자 헤세드를 언제까지 베푸신다고요? 약속이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성품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롭고, 따라해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번 주 내내 한번 계속 되뇌어 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무조건 사랑하고 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공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면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악행을 저질렀으면 그 여파가 누구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아들, 또 손자, 더 나아가서 증손자까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악행으로 인한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그 한 집안의 한 대가족 제도잖아요. 지금은 핵가족으로 살지만 그 영향력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 악행을 기억하고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되 아주 구석에 숨어 있는 것까지 들춰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 때 그 탐나는 외투랑 여러 가지 금은보화를 감췄잖아요. 너무 갖고 싶어서, 너무 탐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고 했고 결국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는데 큰 대가족에서 뽑았는데 이렇게 점점 좁혀가죠. 점점 좁혀가면서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이 결국 멸문당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겨야 하겠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오늘 용어 설명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자, 민수기 13장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자, 거기 가면 금송아지 숭배하고 비슷한 그것과 거의 맞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저쪽 지도에 동그라미 한 지역 있죠. 밑에 세모로 돼서 밑에 있는 지역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 갔어요. 채 2년, 출애굽한 지 한 채 2년째 갔는데 저기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자는 백성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모세가 받아들이고 이제 12명을 보내죠. 각 족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모든 정보와 모든 그 상황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이때 뭐 큰 포도송이도 들고 왔다 그러죠. 굉장히 탐스럽고 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악평이었습니다. 자, 여기 27절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들의 악평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지역들과 인종들은 얘기는 하는데 그들의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성읍도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노아 시대 때 네피림 같다는 거예요. 거인족들. 근데 이제 갈렙이 끼어들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겁니다. 근데 그의 말은 씨도 안 먹힙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메뚜기 심정. 그들은 거인이고 계란과 바위에 빗대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기권하고 포기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괜히 희생자만 남길 것입니다. 자, 누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 자기들에게 그 땅을 주기로 한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한 약속, 그 언약,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언약이었잖아요. 그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 언약을 무시했을 때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서에도 언약 그 약속, 오시기로 한 약속을 무시하면 세상이 돌아가듯이 지금 계속 돌아가는데 무슨 재림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나 언약이 있으면 다른 거죠. 갈렙처럼 나오는 거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두려움에 떱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명령에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는 14장 첫반부 탁 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200만이 울었으면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뭐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애굽으로 가자고 결성을 합니다. 지금 180도 터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거역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안 듣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 전염병으로 다 멸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팔을 붙들고 중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이렇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들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 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모세는 마음에 새기고 심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더디하셔야죠. 좀 참으셔야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보통 이제 막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잘 안 하실 수 있는데 할 때 옆에서 자식들이 말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약속을 들고
옛날에 부모님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말리면 부모도 어떻게 못하는 애들한테 지는 경우가 생기죠. 예. 하나님 마음이 모세의 이런 얘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멸절하지는 않으시고 결국 그들이 이 불평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제 40일 정탐을 했잖아요. 40일을 하루로 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결국 불신앙했던 족속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했던 그 말을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줄게.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사실 죄인이지만 내밀 면목은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그 성품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